주안의 만화 1월 12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10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1계명과 2계명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10계명은 신명기 메시지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요 마치 결혼 계약과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서약들이 있지요.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 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앞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때에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이렇게 앞서야 하는 것이 맞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무가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첫 계명을 주세요. 자, 이집트의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되심을 이스라엘은 먼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전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신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의 일편단심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모습이 우상처럼 됨으로 인하여서 그 본연의 존엄과 품위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서 오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와 경배를 자아내는 것이지 결코 인간들에게 이용당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언급하는 일들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지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에 그 완성과 함께 그 창조의 결과를 즐기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함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감, 영원한 만족과 쉼으로 나아감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5계명에서는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강조를 하시죠.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일이며 그렇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음에 대한 것을 넘어서 타인의 삶 전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부모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타인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인류의 오랜 문제인 성윤리의 가장 근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존중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이 축복을 망가뜨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육체적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합니다. 8계명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의 근본 취지는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물질적인 재산뿐 아니라 타인의 시간, 타인의 권리와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존엄성이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9계명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세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위증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함께 사회의 진실성과 질서를 위협합니다. 위증이 허용되어 버리면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은 절대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명령하세요. 남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요점이 됩니다. 한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마음의 탐욕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탐욕에 의하여서 행동하는 행위를 탐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탐욕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존중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질서 위에 있으려 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10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의 뒤를 걸어서 주께 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또한 그러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